우리는 10월 달에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도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 아픈 부분, 치료할 부분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다 쓰다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를 다 읽어보니까 아픈 부분을 치료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은 자를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기적분들을 다 빼놨거든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기적을 빼버리면 여러분 성경은 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더 큰, 가장 큰, 우리가 놀랍게 큰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면 우리의 육체도 변화시켜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죽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기적을 믿으십니까? 2006년 10월 20일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있는 팜 스프링 가든 병원이라고 플로리다에 있는데 한 35세 제프 마킨이라는 사람이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2006년도 10월 20일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제프 마킨이라는 사람이 심장을 쥐어짓고 35세 그 메케닉인데요. 그가 심장이 아파서 응급실에 들어가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응급조치를 다 했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한 40분, 45분 지난 다음에 거기 심장 담당한 사람이 그 응급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전기 충격도 해보고 그런데 그 사람이 공기가 호흡이 되는 끊기니까 얼굴과 손발이 다 까맣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거의 열심히 살려보려 노력했지만 이 사람은 거의 죽은 것이 아니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망.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요. 응급실을 이 환자를 두고 이제 떠나려고 그랬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크리스천이었거든요. 이 의사가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더니 이분이 아니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뭘 할까.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도 해보고 싶고 그 마음을 주셨겠으니까 그래서 의사가 이 죽은 사람을 눕혀놓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한번 이 사람을 고쳐주옵소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다시 호흡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심장이 몇 바퀴 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2006년 10월 20일 날에 플로리다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 낫고 죽은 사람도 일어나는 것이면 좋겠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을 다시 새롭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몸의 육체까지도 치료하여 주신다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0장 46절에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은 바디메오, 이분은 거지였고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실까, 또 어떻게 하면 나를 낫게 하실까, 이 바디메오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예수님의 치료 사역이 많이 나와 있고 기적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한 종류, 한 방법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셨는데 그 치유의 근본적인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치료하심을 바랄 수 있느냐. 첫 번째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기대. 정말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은 머리로는 아는데 나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성경이 단지 문자적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떤 일을 하셨던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매일 아침마다 누군가의 도움을, 왜냐하면 맹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아침마다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누군가가 자기를 돌봐주지 않으면 구걸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데려가 줘야지 이 사람은 그래도 끼니를 때울 수 있었습니다. 언제는 아마 바디메오가 좋은 사람 만나서 풍족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한테 중요한 것은 그의 눈이 띄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눈이 그 인생을 너무 아프게 했기 때문에요. 47절 이 바디메오의 반응을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런 기대 없이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더 이상 여기의 아픔 속에서 이렇게 내 삶에 쪼여져 있는 가운데서 정말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여기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낭만, 좌절,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과연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스케줄 짜서 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하루의 스케줄, 일주일의 스케줄, 한 달 스케줄, 어느 분들은 1년의 스케줄을 빼곡하게 짜놔야지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다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스케줄에 우리는 많은 기대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스케줄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스케줄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길로, 우리가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스케줄에 정해진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를 분명히 치료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대 없는 교회, 또 기대 없는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2020년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뭐 하는 일에 큰 기대가 있을까? 뭐 이거 행사하면 그냥 행사하는 거로서 끝. 우리가 뭘 좀 해야 되겠다. 그럼 뭐 하는 것으로 끝.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치료하시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뭐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주일이 52주고 또 특별한 일에 교회에 나오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료하시기 원하시는 그분이시고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대 없이 습관적으로 스케줄대로 매년 매번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꼭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내 삶 속에서도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바꿔주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더욱더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터치를 원하셨어요. 터치요. 예수님을 불러서 터치를 원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즘은 우리가 조금 불편한 일이 있으면 터치보다는 태클을 더 원하는 것 같아요. 테크놀로지. 전화기. 아프신 분들은 전화기를 들여다보죠. 왜냐하면 많은 의사분들과 경험자들을 다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을 것인지. 테크는 발전을 했는데 터치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터치하셔서 나의 아픈 부분을 터치하셔서 그분이 나를 완전히 바꿔주신다는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좌절, 절망, 실패 이런 것들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직 당신만이 내 삶의 답입니다. 당신만이 내 가는 길에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우리 하나님께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술을 더욱더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터치를 더욱더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믿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른 다음에 그가 나 자신을 낫기 위해서 기대했는데 두 번째를 보니까 예수님한테 기도한 거였습니다. 바로 기도하라. 제가 다른 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48절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여기에 스크린에는 기도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치심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다 해서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려고 그랬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한테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제가 다른 표현으로 기도라고 얘기했는데요. 가까이 가는 것. 제가 어느 한 미국 분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세인트루이스에 사는 어느 여자분인데요. 50대 여자분인데 유방암 때문에 이분이 많이 고생한 분이에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휴스턴까지 4시간 5시간까지 그분이 아마 전문의였었던 것 같아요. 4시간 5시간까지 치료받기 위해서 운전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4시간, 5시간 동안 치료받기 위해서. 근데 그가 차 안에서 뭐 했을까요? 이 여자분이 차 안에서 들었던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독교 방송도 많이 있잖아요. 이 여인이 그 4-5시간 동안에서 지루하잖아요. 동행자도 있었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4시간, 5시간, 또 왕복이니까 9시간, 10시간. 이분이 차 안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몸을 낫기 위하여 치료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더욱더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하고 더욱더 발맞춰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아무리 육신이 나아도 예수님과 관계가 또 예수님과 거리가 사이가 멀어진다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몸뚱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내 안에 가까이 있다면 이분이 내 안에 가까이 있다면 이 몸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거는 영적인 거하고 분리돼서는 안 돼요. 영적인 것도 역시 또 육적인 것도 역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의 결과는 한 3-4년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 거의 다 낫다는 것이에요. 물론 기적은 아니에요. 치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녀가 더욱더 감사했던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나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 가까움 때문에 내 육체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고백한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거늘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음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관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질문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질문하자마자 이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는 자들에게 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육신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주일에 분으로 따지자면 1440분 분으로요. 이 일주일에 7일에 1440분 지금도 세상에 있는 악한 사탄, 악한 마음,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두려움 1440분 동안 이런 것들로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데 단 5분, 단 10분, 단 15분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우리가 육신에 난 것으로 무엇으로 만족하겠습니까? 1440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단지 15분, 20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다면 틈을 이용해서 사탄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괴롭히려고 하는데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과 육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나기 위한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한 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다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물론 이 52절에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가 곧 보게 되었다. 다른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을 고쳤을 때는 시간 텀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곧바로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도 우리를 고쳐줄 수도 있어요. 모든 우리 고침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 시간 테이블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즉시 우리를 고쳐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침은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52절 후반절에 보니까 더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매일 아침마다 구걸했던 바디메오가 그가 났더니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게 고침받는 원인이거든요. 또 고침받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것. 고침은 결국 내 자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내 고침을 통해서 내 교만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나를 역사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에 더욱더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 만에 정말 그가 죽은 사흘 만에 그를 살리셨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또한 치료도 하고 낫게 하셨기도 하셨잖아요. 어느 사람은 강가에 물을 씻게 하셔서 갔더니 낫게 한 경우도 있었어요. 너무 다양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낫기고자 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하기 위해서? 내가 왜 낫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만약에요, 저희 교회에서 여기서 아프신 분이 저희 교회에서 아프신 분이 딱 났어요. 거의 가망이 없는 분이 딱 났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소문이 날 거예요. 저 교회 갔더니 아주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이 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또 찾아올 거예요. 아프신 분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아프신 분들이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니까 우리는 아마 그럼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 좀 뭔가 좀 위원회를 좀 구성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니까 우리 빨리 조직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찾아오니까요. 아픈 사람이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그럼 우리가 좀 더 위원회를 세워서 조직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들어오게 하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 기적받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지 아마 궁리를 할 것 같아요. 목적은 그게 아닌데.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으면 내가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거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내 자랑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적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뒤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서 베푸신 것, 광야에서 물과 또 고기로 베푸셨던 것, 구름과 불기둥으로 했던 모든 일들을 내를 나타내기 위해서다. 내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베푼 것이다. 기적은 내 삶에 더욱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나음과 고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아픈 부분을 낫게 하심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주옵소서.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영을 고쳐주신 분이 내 육을 고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육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줄을 저와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더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몸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큰 기대를 꼭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